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있게 됐었는데요. 그곳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그 지역의 여자 사업가신데 대학도 좋은 곳에 나왔고 사업을 해서 아주 성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 급격하게 퍼지는 급성암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떻게 수술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분이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랐어요. 네, 하루하루 몸이 이제 이렇게 복수가 차기 시작하고 온몸이 이렇게 붓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틀 월요일 날 기도원에 갔다가 화요일 날 그분이 올라와서 만나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저는 이제 목요일 날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요일까지 가면서 화, 수, 목 가면서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병원에서는 수술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수술하면 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는 이제 수술할 수 없으니까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와가지고 3일씩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남편이 와가지고 몸이 좋아지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깨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을 이루었다, 정말 저만 하면 성공했다 할 위치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떤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나.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중년이라고 말하는 이 중년은 인생의 절정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히스기야에게 어떤 위기가 왔냐면 병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은 안 해봤겠어요? 어떤 의사, 어떤 약재를 안 써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죽고 살아나지 못한다 하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여러분, 의사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진단받았어도 이 사람은 살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가족들에게 유언을 해라. 네가 죽고 살아나지 못한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처지에 있다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굴을 벽에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은 작은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큰 일이고 큰 환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때는 작은 일도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큰 환난도 능히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머리로 알지 마시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큰 환난 날에 도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어떻게 받냐는,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오늘 성경은 시편 120편 1절에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때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모든 형편이 다 다르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죽음의 형편이지만 각각 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편 107편 13절에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넌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권력자나 주변에 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 25장 19절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쉽게 말하면 도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진짜로 의지할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에 직면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가 처한 환난이 어떤 겁니까? 오늘 1절에서 히스기야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재정적으로 막히거나 어떤 다른 일들로 막히거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야 될지 막막하고 깜깜한 어떤 환난, 절벽 속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진로라든지 앞으로의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캄캄할 수 있어요.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펼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그리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가장 큰 환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그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특별히 한비시아 에베네셀 학생부, 우리 청년부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없어요. 이게 아니라, 몰라요. 이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8장 2절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향하여,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단순한 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의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자시다라는 것을 믿고 벽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환난 앞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에 딱 부딪히면 사람들은 대개 뭐하냐? 두려워해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두려움이나 절망과 좌절과 낙심은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우리의 영적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두려움은 적이다. 두려움은 적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일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인생의 적이에요. 두려움은 영적인 방해자요, 그리고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덮치고 인생을 도둑질해가는 놈이 누구냐? 이 두려움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근심과 좌절과 낙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도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난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한 번씩 돌파하고 넘어가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론으로 아는, 혼적으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니,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는 25살이 왕이 됐습니다. 25살이. 우리 교회도 25 먹은 사람 있죠? 손 들어봐요. 있을 건데 없어요. 24. 넷도 없어요. 26. 오, 우리 예언이가, 거기 26 맞네. 이미 왕을 하고 1년 했을 때, 25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주요 거점 도시를 막 점령하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 사네립이 편지를 보내. 역대하 32장 17절.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막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너 항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게 됐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는, 자, 성경 열왕기하 19장 4절 14절 16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9장 14, 1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고 편지를 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그룹이란 말은 천사 위에, 천사란 말이야. 천사 위에 계신 많은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 말이야. 천사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이 말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시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올라오시길 바래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오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으면 내 문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 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죽여버려요. 북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쭉 거점 도시를 점령하면서 막 온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너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던 그 편지를 붙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끌어안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할렐루야, 우리 한배씨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영유아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뭐로 맡겼냐? 기도로 맡겼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하라고 듣는 게 아니라 실천할 때. 듣는 것은 혼의 사람이요, 혼의 이야기요. 그러나 내가 순종할 때 영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남의 사건이 되지만 내가 실천할 때는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는 남의 응답이지만 내가 하면 내가 응답받은 사건이 돼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냐? 평소에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는 뭐가 있으냐?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이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물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래로 내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근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사단이가 어떤 일을 하냐? 참소를 해. 너 믿음으로 살지도 않았잖아. 평소에는 너 기도도 안 했잖아. 그런데 네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 마귀가 막 참소를 해. 그때 무너져 버리는, 그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신앙은요, 좀 뻔뻔스러운 데가 있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좀 뻔뻔스럽시다. 시작. 그런데 매번 그러면 싸닥이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억에 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평소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해.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새벽에 나와서 혼자 울고 있어. 그럼 그 사람 문제 있는 날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 막 어떤 때는 약 올라. 아니, 평소에는 막 기도도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또 그 응답 받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어떻게, 이 사람은 알기도 잘 알아. 안 나와. 그러다가 1년 지나고 그런 어느 날 또 나와. 저 사람 문제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항상 문제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항상 문제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응? 자, 히스기야는요 평소의 삶을 진실하고 전심으로 신실하게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히스기야 통곡하니라,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신실하게 사세요.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쉽게 말하면 레벨을 어디에 뒀냐? 다윗처럼 뒀다는 거예요. 말이 다윗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과 같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에 절하던 그 놋뱀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논산 한빛교회에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기도 그러면 그 사람, 섬김 하면 그 사람, 헌신하면 그 사람, 할렐루야, 복음 전도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며 기도의 자를 지키고 사명의 자를 지키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으로 인정받는 거죠. 삶에서. 평소에 기도했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오늘 다니엘 생애에 있어서 위기를 만나죠. 생명의 위기를 만나죠. 그런데 다니엘이 6장 10절, 다니엘 잘 들어. 6장 10절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전에 하던 대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은지,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리오 왕이 딱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꺼내. 다리오 왕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다니엘, 포로로 비록 잡혀왔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섬김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뒤따라주지 않아도 그는 중단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위기가 오면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히스기야나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는.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세 번째로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통곡했단 말은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절박할 때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거는 현재 완료인데요, 이 말은 지금 현재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네가 살아와 오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보았고 지금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만 기도했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에요. 늘 기도했던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냐?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고쳐주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왕쾌되어 버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다시 그 예배 드리는 처소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책임지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도움을 주실 분이 여호와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 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는 풀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크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 되었어요. 새벽에 습관을 따라, 저녁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기적의 100일 작정 기도회를 2022년 2월 8일까지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시작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자녀들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100일 기적의 100일 기도회에 동참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라요. 처음에 마음에는 시작을 그렇게 했다가도 중간에 마음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기억하신 것은 사단이가 100일 동안 일어날 일들, 100일 안에 일어날 놀라운 기적들을 나에게 맛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100일 동안과 100일 기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담임 목사의 100일을 보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100일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안 보셔요? 하나님은 알아요, 못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100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한테 응답 주실 것, 축복하실 것, 해결할 걸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 5일 만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만 해도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여러분은 응답받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일부터 그리고 2022년 2월 8일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순애 전사님 집회를 딱 마치고 이제 남편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유종승 집사님, 영실 집사님 부부가 끝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강사님한테. 그래서 또 저건 뭐지? 그래서 있는데 이제 쭉 서서 그래서 이제 앉으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10년 전에 논산 올 때
논산 와서 우리 처음 이제 집회를 그때 처음 박순희 전사님 와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때 민지가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자기들이 11조 10만 원 냈었대. 근데 그때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 100만 원 11조 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고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10만 원 하면서 어떻게 100만 원 얘기를 생각을 아마 안 믿고 했을지도 몰라. 근데 안 믿고 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풀어가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이 중단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냥 실천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간증이 이 부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함께 기도에 동참했던 분들 중에 간증이 분명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5년 1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100일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새벽에. 예, 그때는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헌금 10,000원, 그렇죠? 헌금 10,000원. 10년 전이에요. 무조건 이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 10,000원, 그 다음에 새벽 100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고 그때 응답 받으셨던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으면 10,000원씩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영유아부터 어른되기까지 100일 동안 함께 달려가고 정말 얼굴은 환해지고 할렐루야 성령은 충만하고 응답받아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